국내 재계 서열 7위 대기업 하나가 대기업의 7위입니다. 대기업의 총수 김승현 회장님은 1981년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소천하시자마자 29살의 나이에 하나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경영을 배우기 위해서 29살 나이에 삼성에 지금 소천하셨지만 이건희 회장님을 찾아가셔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김승현 회장님의 일화를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면 2012년 5월 16일 날 하나와 두산 경기가 마치고 잠실 운동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 하나의 주장격인 박찬호 선수, 우리 메이저리그에 있다가 하나에서 은퇴한 박찬호 선수한테 김승현 회장이 묻습니다. 박찬호 선수, 프로 선수는 뭐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찬호 선수가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하자 김승현 회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 선수란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야. 생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 이글스의 팀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로고가 불꽃 투혼입니다. 물론 이번에 한국 시리즈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그들은 프로 선수란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프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를 마치고 일터와 직장과 기업과 사업장으로 가실 텐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걸고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사장님이 봉급을 주니까 대충대충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프로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도 생명을 걸고 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도 생명을 걸고 싸우셔야 되는 것이죠. 본문의 룻과 같이 생명을 걸고 그녀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글로벌 기업을 이끈 비결이 생명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재계서열 7위의 기업이 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처음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서도 생명을 걸고 싸우고 영적인 전투에서도 생명을 걸고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강해 시간이 됩니다. 17번째인데요. 너무 아쉬워요. 17번 조금 더 잘라서 하고 싶었는데 빨리 이걸 마치고 또 새로운 본문으로 성경으로 가고 싶어서 이제 마지막 17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아기가 태어나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5절은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신 축복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태어난 아기가 내 생명의 회복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원어를 봐야 돼요. 메시브 네 펫이라는 단어는 메시브는 돌아오게 하다라는 이 동사 슈브의 사역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페시가 생명혼을 의미하니까 직역하면 이거예요. 아기는 나오미의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에서 나오미는 타국 모압 땅에서 10년 만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나오미는 텅 빈 절망의 상태에서 돌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10년 만에 내 생명을 회복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1장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자기야, 한번 말해보십시오. 자기야, 1장 기억해? 답을 하세요. 당연히 모르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에빙하우스의 망각의 곡선에 따르면 사람이 복습하지 않으면 한 달 전에 들었던 것의 80%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거 당연해요. 이 본문이 6월 13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장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분명히 나는 모압으로 갈 때 베들레헴에서는 풍족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여호와께서 저를 텅 비게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애가를 불렀어요. 슬펐어요. 베들레헴 여인들은 이런 나오미, 룻이 낳은 아들이 너를 풍족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텅 비게도 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가득 채우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나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좀 편하게 쉬고 싶은 주일이잖아요, 사실. 오늘은.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지 본문은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의 텅 빔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같이 여러분들이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회복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까지 회복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하나님을 아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이걸 모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본문을 읽고 있는 본문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 품에 깊숙이 안겨 보세요. 그때 회복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같이 안개 속을 걷고 있나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 있나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회복이 있고 채우심의 은혜가 있어요 라고 지금 베들레헴 여인들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아멘. 나들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셨잖아요. 이분이 12월 22일에 어디 호수에 들어갔습니까? 1220호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저랑 목양실에서 잠깐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한테 말씀하지 않았던 내용이었어요. 네가 좋아 내가 좋아 그 노래를 드라마에서 쓴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들 목사님은 그 드라마 누가 쓰는지는 그쪽에서 오픈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비공개가 돼야지만 정보가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작권료가 있고요. 그리고 곡을 가져가서 개사를 하면 개사료까지 들어간대요. 얼마 받았을까요? 200만 원 받았대요. 그러니까 누가 쓰는지를 모르고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부른지도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조정석이가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00만 원이 아니라 거기다가 공을 몇 개 붙였어요? 2개를 더 붙여주셨어요. 더 많이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조정석이 불러서 목사님은 10배가 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지난주에 죄송했던 것은 결단의 시간에 지난해 오셨던 분들이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는 일어서셨는데 정말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내년에는 우리 지선 사역자가 오잖아요. 내년에는 그냥 결단의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감미연 씨를 또 부르잖아요. 그때도 결단의 기도만 할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지난주에 고생하셨어요. 막 찌르는 거 봤어요. 제가 막 옆에 분 일어나 좀 일어나. 어떤 분들은 막 손잡고 일어나려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죄송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들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 여인들이 부르는 이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신 두 번째 찬양,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내 생명의 회복자였잖아요. 두 번째는 아기가 내 노년의 봉양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봉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받들어 모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봉양의 히브리어는 울칼켈입니다. 이 단어는 음식을 담다 물을 제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노년은 흰머리라는 뜻의 세바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아기가 나오미를 먹이는 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방금 태어난 아기가 할머니를 먹일 수가 있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 룻의 이삭 죽기로 통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기로 인해서 노년에는 너는 끼니 걱정이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텅 빈 인생의 나오미를 잘 노년까지 채워줄 아기가 이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태어난 손자가 당장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손자는 가문의 대를 이루어가는 소망이 되었고, 팔렸던 기업과 밭을 되찾아 좋은 비전이 된다는 것을 지금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만 살펴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본문은 아담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고, 노년에 나오미처럼 죽음을 걱정하는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찾고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희망을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나오미는 특정한 인물, 이 룻은 특정한 인물과 특정한 가문의 해몽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인생 역사 전체를 회복한다는 것을 본문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텅 빈 상태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과 체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룻기는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슈브 돌아올 때 회복과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로 동사 슈브, 돌아오셔야 합니다. 반드시 돌아오셔야 돼요. 나오미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은 룻을 통해서 먹을 양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도 만나게 되었죠. 아기도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고엘 제도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기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텅 빈 인생을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텅 빈 인생을 채웠다면, 나만 믿어서 나만 잘 될 욕심을 하지 말고 예수를 모르는 텅 빈 인생들도 주께 돌아와서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자기 욕심쟁이야? 물어보십시오.
아니라고 하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전도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욕심쟁이야? 아니야 하면? 그러면 전도해. 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전도해. 또 처음 교회 갔더니까 담임 목사가 잠을 못 자게 하더라. 왜? 옆 사람하고 자꾸 말 시켜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는 텅 빈 인생을 채우고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인류를 회복시킨 예수를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봉양자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여인들은 예언자일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야, 이 아기는 너 노년의 회복자고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봉양자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얼굴에 써져 있을까요? 노년의 회복자, 봉양자, 생명의 회복자.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손주, 손자들, 자녀들 태어나면 너무나 예쁘잖아요. 근데 사춘기, 미운 4살, 우리 이든이 정도만 되면 벌써 막 힘들어요. 우리 혜든이 너무 예쁘고 한데 이제 막 5살, 6살 되면 막 애들이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들은 아기가 자라면 방황할 수도 있고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속도 썩일 수도 있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처럼 가산을 탕진할 수도 있는데 여인들은 어떻게 이 아기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베들레헴 여인들은 예언의 능력이 있는 걸까요? 15절 하반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하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7 아들보다 귀한 하니라. 아멘. 베들레헴 여인들은 아기가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봉양자가 된다는 확신을, 이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냐? 나오미를 사랑하고 인애를 베푼 룻에게서 발견했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과 보아스에게 발견했어요. 자, 이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합니다. 과학자들은 부모의 질병이 반드시 유전은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맞죠? 과학자들은.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올해도 2년에 한 번씩 여러분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매년 건강검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부터 확인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가족 중에 암이 걸린 분 있습니까? 반드시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왜 체크합니까? 가족력을 보는 거잖아요. 과학자들은 아니라고 하면서 왜 체크하는지 저 병원 가서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질병의 가족력부터 체크해요. 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녀의 외모, 성격, 스타일, 특성 누구로부터 물려받습니까? 부모의 유전자로부터 물려받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실한 부모에게서 성실한 자녀가 나올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를 아하부, 사랑하는 그 룻의 심성, 가난한 두 과부에게 인애를 베푼 보아스, 그 심성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둘의 인품과 기질을 그대로 보여줄 아기가 지금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이 여인들의 찬양은 유력한 자 보아스와 유력한 여성 룻의 믿음과 인애와 충성을 본다면 당연한 찬양이었고 당연한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녀에게서 사랑스러운 부모가 있듯이 사랑스러운 부모에게서 사랑스러운 자녀도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서 알코올 중독자 자녀가 태어납니다. 믿음도 사랑도 헌신도 축복도 자녀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낳고 낳았고 낳았더라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과 축복과 인생과 헌신과 축복이 낳고 낳았고 낳았기를 원합니다. 자손만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나의 믿음과 사랑과 충성과 헌신과 축복이 낳고 낳고 낳는 유전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유전의 전제 조건은 내가 먼저가 되셔야 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라. 자식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교만과 자만과 자기 유익이 아니라 유력한 자 룻과 보아스와 같이 인애와 사랑과 충성이 유전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지도하신 이 룻기를 지도하신 교수님은 룻기의 대단원에서 베들레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힘은 사랑이라고 정의하셨어요. 마지막. 그래서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을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교회 안에서 7 사람들보다 존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 여인들의 이 놀라운 축복을 들었던 나오미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16절을 보면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습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1장 5절에 아들로 번역된 이것은 아들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옐레드, 아기들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기. 2 아기를 잃었던, 1장에서 잃었던 나오미는 지금 한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비록 1장에서 출발한 나오미는 죽음과 애통함과 절망, 2 아기를 잃었지만 마지막 대단원은 한 아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 아기를 품는 양육자의 모습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계속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사업도 가정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물된 동산처럼 마르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품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헤크입니다. 헤크. 남녀의 가슴을 지칭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를 내가 심장에 뛰는 이 가슴에 안는 의미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가슴이 뭉클해요. 1장에서는 내가 슬픔과 텅빔 속에서 돌아왔지만 지금 이 손주를 안고 있는 이 마음은 두근두근 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품에 안고 그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나오미처럼 감사가 우선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셨던 은혜, 오늘 주신 은혜, 내일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은 반드시 감사와 함께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은 했지만 그러면 나오미가 텅 빈 상태로 고통스럽게 돌아온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갈 수 있어요. 나오미는 왜 텅 빈 상태로 고통 중에 돌아왔을까?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도 삶에서 아멘은 했지만 고통이 수없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해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났기 때문에,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을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장 전체를 봐도 딱히 해석해 줄 수 있는 근거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을 때나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고통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을까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전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사업이 잘 안 되고 또한 직장과 일터에서 승진이 막히고 여러분들이 뭘 할 때마다 잘 안 되고 매출이 줄어들 때 여러분들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집사님,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아서 그래. 그거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잖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럴 거예요? 아멘 이럴까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권사님 교회 안 나오고 맨날 집에서 맛있는 거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의 해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룻기는 나오미가 당한 재앙의 원인을 신비의 영역, 절대자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에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 내가 아픔을 당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한번 찾아보자. 집사님, 힘들지? 어렵지? 사업 잘 안 되지? 권사님, 아프지? 왜 안 되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우리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해야지. 교회 안 나와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하나님 열심히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인정하시고 출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제가 그때도 룻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미국 최고의 기독교 철학자이자 교수인 목사님이신 월터 스토프 교수님의 일화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의 아들이 25세의 나이로 박사과정을 받다가 오스트리아로 가서 산행을 하다가 낙마사고로 죽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이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신데 자신의 아들이 죽자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분이 고난의 신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의 골짜기에서는 절망과 비통함이 생겨난다. 그러나 성품 또한 영그러 간다. 고통의 골짜기는 인간을 다듬는 계곡인 것이다.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며 무엇으로 애통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의 때 이른 죽음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경지를 맛보게 해주신 이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 죽음에 대해서는 안 되라고 계속해서 외칠 수 있을까? 목사님이고 세계 최고의 기독교 철학자이지만 한편으로는 고통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경지를 느끼게 해준 것은 감사하지만 반면에 이 고통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월터 스코프 교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다면 결코 감사의 경지를 맛볼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물론 고통은 아파요. 고통은 인간을 다듬는 계곡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품 또한 영그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비통함과 절망의 골짜기에 있나요? 고통은 안 돼, 절망은 안 돼 소리치고 싶으신가요? 결코 이룰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고통은 아프지만 그 이면에 있는 축복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숙명이고 신비입니다. 이것을 알면 욥과 같이 고통이 찾아와도, 예레미야와 같이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기다리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2절까지 이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를 보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낳고 낳았고 낳았더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라는 것입니다. 오벳은 한 가정에 나오미의 인생의 봉양자고 노년의 회복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오벳은 이스라엘의 전체 운명을 쥐고 있는 다윗과 연결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벳은 한 개인과 가문에서 출발한 이 족보가 국가적인 스토리의 주인공인 다윗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까지 구원 드라마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 개인의 구원에서부터 가문과 회사와 기업과 국가의 구원까지 연결하는 오벳과 같은 축복의 통로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누굴 믿음으로 낳았어? 물어보면 오늘 이 족보처럼 여러분들이 이 18절에서 22절까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나 누구누구는 누구를 낳았지,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더라. 최소한 10명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몇 명을 낳았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적어 보십시오. 계산해 보십시오. 내 아들, 딸이 말고 내가 믿음의 영적 자녀를 내가 누구를 낳았을까? 이 오벳처럼 18절에서 22절이 여러분들의 도전 구절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 6번째, 마지막으로 영적 자녀를 낳고 낳았고 낳았더라가 되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속으로. 지금까지 나 영적 자녀 몇 명 낳았지?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꽝인가요? 한 명인가요? 18절에서 22절까지 여러분들이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룻과 나오미 같은 절망 중인 과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중년에 든 보아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회생 가능성 없는 기업도 가뭄도 사용하셔서 다윗의 왕을 태어나게 하시고 메시아의 후손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회사와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과 가정을 통해서 계속 성공 드라마를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무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이 낳고 낳는 출산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려운 기업, 부도 위기에 있는 기업들이 낳고 낳았고 낳았더라의 역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2025년 바로 역전되리라의 우리 표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쌍하고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다윗의 증조무 고조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청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가 소속된 일터, 직장, 사업장 또한 우리 가정이 낳고 낳았고 낳았더라 회복과 역사, 축복의 가정들, 사업장,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전하며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